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시골로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리따운 아가씨, 처녀를 보았지요. 시체말로 왕은 뿅 하고 갔습니다. 아리따운 처녀에게. 사랑과 연민과 정이 확 달아올랐단 말이죠. 궁으로 돌아와서도 생각은 소년밖에 없습니다. 영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는 시골 처녀로 가득합니다. 이 고민을 알게 된 신하가 말합니다. 왕께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무엇을 머뭇거리시나이까? 왕은 대왕께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소녀를 궁으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왕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 처녀에게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궁에 억지로 데려왔다면은 그게 무슨 사랑인가? 무작정 데려오면은 궁궐에 올 수는 있지만은 마음은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랑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가서 모시고 와서 궁중의 온갖 화려함과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일인데 하고 설득을 하면은 마음을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궁중의 화려함과 호강을 위해서 온다면은 영영 그 마음이 나한테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방법이 있네. 내가 직접 그 처녀가 있는 시골 가까이 가서 이웃으로 살면서 꽃같은 농부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처녀의 마음에 사랑을 삭히게 하고 후에 궁궐에 들어오면 최선이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했지만은 그런 방법의 안을 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의 우화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 후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인간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식물을 먹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겁니다. 비록 범죄를 해서 쫓겨나게 했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닫아놓은 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오라. 그거는 죄인인데 어두움인데 천국이라는 이 밝은 곳에 들어오면은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소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의인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구세주 예수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마치 구약 모세를 설명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모세가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왜 그랬을까?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어졌다. 육체를 입고 사람과 동일하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하늘문으로 데려가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데 오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늘나라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일찍이 유대민족들에게는 리뎀션이라는 대속이라는 그런 제사를 해왔습니다. 그걸 그래야 좀 어릴 때부터 그 제사 제도를 가졌댔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양의 피를 흘린다, 소의 피를 흘린다 이렇게 해서 죄를 정가하는 이게 리뎀션이란 말이죠. 양의 핏부름을 통해서 소의 핏부름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이지 영원한 것은 못 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인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이 피를 흘리는 양이 되고 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핏부림을 통해서 양의 역할, 소의 역할을 했지만은 양과 소는 임시 방편이지만은 예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원한 참 그만한 리워드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에 성경은 성전 휘장이 성전에 있는 성전은 그 휘장이 성소 지성소 사이에 큰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밑에서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쫙 잘라졌다 그랬습니다.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육체가 쫙 찢어지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영향이 된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넓고 어린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교 성녀와 기독교 선조가 같이 길을 걷습니다. 그만 선교사가 잘못해서 제비 집을 모르고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미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선녀가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이럴 수가 있어. 저 수많은 개미들 중에는 전생에 선교사님의 조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후손에 어떻게 조상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륜막측한 것 아닙니까? 선교사는 미안해서 스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 없지요. 할 수 있다면은 선교사님이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한테 가서 같은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미안하다고. 사람으로서는 개미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개미까지 내려가야 같은 수준으로. 그러죠. 마치 왕이 처녀를 왕비로 삼기 위해서는 처녀까지 내려가는 수준이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 개미에게 사과하고 싶으면 개미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사람만큼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방법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한 주 이후에는 부활절이 됩니다. 왕이 평민이 되어 살
살려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경험 못했던 농부의 고단한 일도 해야 되고 배고픔도 느껴야 되고 아픔도 경험해야 되는, 왜 그랬을까? 처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절입니다. 욥기 14장 7절입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다시 죽더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다시 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욥의 탄식이죠. 나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새봄에 싹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한탄이죠. 그러나 이 사실, 하늘나라 떠나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부활의 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찬송에는 십자가는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